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끝절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은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는데 그 음행이라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아주 못된 그런 음행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까 누군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계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구성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내쫓아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죄지면 무조건 다 쫓아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먼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알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고 권면했을 때에 그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출교시켜라, 이렇게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출교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죄도 문제지만 이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출교를 시키되,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런 말씀도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탄이 육신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 고난을 당하겠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 깨닫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도 징계해야 될 사람은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도 그렇거니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그냥 용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공동체 내에 그러한 죄악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죄를 그냥 교회 내에서 용납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생명같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룰 때는 때로는 냉정하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먼저이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혀 뜻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전에 썼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지금 바로 잡고자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을 때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내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그럴 때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도무지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거룩함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교회라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는 겁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구별됩니까? 아니요.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도 음행으로 가득 찬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